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샘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올 2025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걸어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도 하고요. 다가올 2026년 새해를 새롭게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장차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 들려주십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지만,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는 정말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대목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신 당사자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 색을 달리한 대목을 봐보십시오. 나 예수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전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내가 곧 가겠다입니다. 그게 20절이거든요. 여러분,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곧 가겠다 그러세요. 내가 곧 가겠다. 그때 사도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모든 계시를 들은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계시를 들은 자가 올릴 합당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뒤에 고백이 오십시오
주 예수님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을 다 아는 자는 주님께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그 주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을 매우 기쁘게,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늘 항상 서로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약교회 신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주고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1세기 신자들이 마라나타의 이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전부 다 펴서 찾으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 1세기 교회 신자들에게 들려주듯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고 있었는지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십자가 속량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갖고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1세기의 그 혹독한 그 교회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함을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떨어질 곳은 둘째 사망뿐이라고 그들은 다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1세기 교회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고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 혹독한 고난, 그 고난 당하는 것 그렇게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 이하를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면하는 그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그 1세기 교회 신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고 서로 인내하자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을 보시죠.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지켜내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며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들은 다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세상에서 모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 마라나타 하고 외치는 1세기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으로 이렇게 건너가 보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비단 1세기 신자들만의 몫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경배했던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해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녹과 노아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600년쯤 됐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22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전히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승천하기 57년 전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1056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가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에녹과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산 꼭대기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배를 지어라 그래요. 그때 노아가 뭐라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하면 오늘날 경항공모함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가 되는 그 사이즈의 배를 지으라고. 그걸 어디다요? 산 꼭대기에다. 여러분, 아무도 노아를 도와주지 않아. 근데 저는 아마 무드셀라하고 라멕은 도와줬을 것 같아요. 무드셀라는 홍수나기 바로 직전에 죽고요. 라멕은 홍수나기 한 5년, 6년 전에 죽거든요.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배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배를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사람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등장하는 아브라함도요, 그 당시 우상숭배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랬어. 그러니 지금 당장 떠나야 돼.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을 설득할 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진짜 아들을 받을 때까지 몇 년 걸렸느냐 하면 25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믿음을 드러내며 그 긴 세월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주는 실명의 인물이 누구죠?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요,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 살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살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장차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드러내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 적당히 우리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대세를 이루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그 넓고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정말 미련해 보여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그리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주는 길이요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진정으로 마라나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애쓰는 삶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경험을 지울 수가 없을 만큼 생생합니다. 17년 전이니까 한 2008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카이로의 목가땀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콥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콥틱 교회 아래는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방송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쓰레기들이 집화되는 동네가 목가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그 교회에서 내려다본 풍경인데 3층, 4층 정도 되는 그 동네 집 1층에서부터 4층 옥상까지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들어와서 쓰레기를 분리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 그냥 이슬람 사람이라고 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비참한 삶을 그냥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의 모습도 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것은 그 입구인데요, 저기 새까맣게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커다란 바위산 아래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요, 콜로세움처럼 성도들이 앉아있는 모습,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는데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천정 저 너머는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좌석수가 어림잡아도 만석이 좋게 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교회 천장에 이게 있었어요. 혹시 글귀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 있는가? 아멘, come Lord Jesus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저 아멘, come Lord Jesus라고 한 이 글귀 속에 그들이 심정, 그들의 삶의 애환, 그들의 모든 믿음의 소망이 담겨 있음이 제 마음속에 훅하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저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저 목가땀 동네 길을 걸어서 언덕을 걸어서 올라와서 그 동굴 입구를 통해서 이곳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저 회중석에 앉을 때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훅하니 들어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고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 삶을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그들의 염원, 그들의 소망, 그들의 믿음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그 고난, 그 비참한 삶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상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멘, come Lord Jesus,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저와 여러분 차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끝까지 이기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살아내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 여러분 성령과 신부,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오십시오라고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로 오십시오라고 초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십시오라고 초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이 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세기 신자들과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마땅히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할 삶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껏 행하고 있는 전도 방식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성령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목이 마른 사람과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전도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해주는 것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십시오라고 청해야 되는가? 목이 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갈급한 사람, 영생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매년마다 연초에 VIP를 작정합니다. 이제 1월이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VIP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VIP가 되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면 나의 VIP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십시오라고 초청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VIP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VIP가 10명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이 VIP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동료가 VIP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전도하려면 그 나의 VIP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 그 문제에 대단히 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또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해가지고 건강염려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건강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간추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5명의 여러분의 VIP를 추려내 보라는 거예요. 이 5명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5명은 효율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5명을 추리는가? 지금 당장 내가 그를 목장에 데려올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쉽게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100명의 나의 VIP, 20명의 VIP 중에서 5명을 추릴 수 있겠죠. 그렇게 5명의 VIP를 올해 내가 전할 VIP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한 VIP 중에서 내가 26년도에는 이 사람을 타겟으로 정말 열심히 1번 순위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보겠다. 그렇게 정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장에다가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목장 VIP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5명이면 목장 VIP는 몇 명이 되겠죠? 5명.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목자님도 효용성의 원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장 VIP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놔뒀지만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5명 모이는 목장에서 5명의 VIP를 섬기는 건 벅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10명의 목장 식구들이 낸 10명의 VIP 중에 5명만 추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을 목장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일 때마다 이 5명을 목장 VIP라고 그러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교회에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3 기도 제목에 목장 VIP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평소에 제가 기도하는 그 어투와는 전혀 다르게 써놨죠. 저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성령님.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들을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자 여러분, 이제 내년 이 113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빕스의 명단 수가 모든 목장이 동일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들을 여러분의 VIP로 삼으십시오. 그들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그렇게
살피다 보면 발견되는 영역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앞에 누구가 지금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 목장 초대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좋게 보게 해주고 내 초대에 응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신자들의 사는 행복한 모습을 흘려보내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 다시 오십시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마라나타를 외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